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첫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나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었다면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2014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의 복과 형통을 많이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좌정해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새 사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구별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 푸른 소망과 꿈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없는지, 또 적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엔 축복이 매장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함을 얻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교만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의 크신 영광만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크게 이뤄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해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선량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조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총교회가 새해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진심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본이 되어 신앙이 잘 전수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교회들 모두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과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의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말씀을 전하실 장지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판준 목사님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모든 기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멘 찬양팀 시온 성가대에게도 함께 하시고 찬양이 올해에도 이 성전과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길 원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호명하여 주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올 한 해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교를 삼으며 내 입 안에 붙여 뼈로 삼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들의 눈은 흐릿해지네. 영원한 사랑이었던 그 십자가는 홀로 우리 세상을 비추네. 주여 우리의 빛이 되주사 우리들의 길을 밝혀주소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찾는 주여 우리 도와주소서.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리 회복시켜주소서. 찬양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소서.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돌아보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 회복시켜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다시 주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리 회복시켜주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주를 찾는 주여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회복시켜주소서. 주여 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진정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평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젯밤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주 작은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30년쯤 만에 한국에 있는 친구가 하나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1990년도에 대학 동기로 만났다가 어제 한 5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통화를 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그 친구 목사가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했냐면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TV를 켰는데 영국에 있는 축구 중계를 하더랍니다. 영국 축구 중계를 하는데 그 축구 해설자 이름이 장지현이었대요. 그래서 장지현 해설가를 보면서 갑자기 장지현이 생각이 나서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떠나온 지 20년 되고 했으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이긴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해봤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새해 첫 해에 여러분들도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기쁨과 또한 소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혹은 교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다이아를 오래된 이야기 통화 버튼을 좀 눌러보는 그러한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그 설교의 내용을 잠시 먼저 소개함으로 오늘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가운데 남쪽 유다에 제16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는 선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난 왕들이 성전 관리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수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율법책은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 율법책을 분실한 것조차도 몰랐거나 또한 알았다 할지라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하 가운데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발견된 율법책을 받아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러자 그 요시야는 옷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나라에 임했구나 이러한 뜻입니다. 유대 문화 가운데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지극히 타락해서 분열 왕국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시야, 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너 요시야는 평안하게 조상들의 묘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회개한 요시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너 뒤에 있을 자식들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속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했고, 그 자녀들은 왕이 되어서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다가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잊혀진 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읽히는 책,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신앙을 갖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과 손주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관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해질 정도로 줄쳐가며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행해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 앞에 진정한 축복의 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의 첫 주일에 그러한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더욱더 신뢰를 했던 출애굽한 그 결과,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 민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바도 없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제시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손자들과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내라, 이해한 것으로 끝내라, 이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새로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눈으로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가장 기초, 네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 아느냐? 그 기초를 말씀해 주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이러한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 맨 앞에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부모된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여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는 예배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0년의 말씀의 시리즈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부 영신 예배 때는 성경을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신앙의 전수를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고, 일관적으로 그러한 우상숭배는 개인의 멸망, 국가와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셨는데, 이제는 단지 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알게 된 하나님, 부모가 먼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그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교육의 현장, 성경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깊이 믿게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가르쳐보고 다 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가정과 그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성경 교육이 단지 말이나 문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교육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부모가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씀을 적은 띠를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저 이마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철저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했는데, 그래서 집의 기둥과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봄이 되면 그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사방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팔에 띠를 감고 다니므로 그리고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사찰마다 저 그림처럼 불경이 적힌 원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태국을 한번 방문해서 신종호 선교사님과 어떤 사찰을 방문했는데 저걸 봤는데 그 참배객들이 쭉 줄을 서서 저걸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통을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원통을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그 불경 한 번 읽은 것으로 공덕이 쌓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서 저 일을 행하겠다 하지만 사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 불경의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불자로서 중요한 일이지 원통을 돌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팔에 두르고 머리에 매달아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든지 혹은 공동체 안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그러한 의미가 바로 팔에다 띠를 띄어라. 머리에다 말씀을 붙이고 살아라. 집안 곳곳에 말씀을 붙여놓아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삶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집에 붙어있고 자녀들에게 항상 말은 하는데 부모들이 얼마든지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항상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부모가 날마다 힘 빠져 있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 보인다면 말씀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성경의 가장 좋은 시청각 자료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성경, 특별히 신명기에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과 저주의 길이 대조적으로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인데 28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온갖 복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도 복받고 나가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하여튼 온갖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28장 15절부터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뒤에 온갖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오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총의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아서 형통한 2024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2024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또한 형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22살에, 우리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2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은 23세에 주의회 예선에서 낙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4세에 다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25세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26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불결증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29세에 의회 의장직에 낙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4세에 드디어 34세에 국회의원에 낙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37세에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46세에 상원의원에 낙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47세에 부통령에 낙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49세에 상원의원에 낙선되었습니다.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굴곡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제나 1위나 2위를 다투는 분입니다. 이미 그가 죽은 지 거의 16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이분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분의 이력은, 이 사람은 51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였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만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암살당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안의 가보와 같은 책이다. 내가 100에이커의 넓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만 살면 나는 네가 100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주신 그 성경책 한 권과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탁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던 그 링컨의 마음 자세가 그 위대한 링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처럼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책과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굴곡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평안의 길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생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시되어 있다, 소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시되고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러한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시되고 소개한 방법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내가 형통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내 책임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성공과 행복과 온갖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이 귀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가르쳐라라고 명령했을 때는 자녀들은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 배워라라는 명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아니 평생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년 초마다 권하는 것 같은데 항상 듣는 소리,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좀 더 올해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으면 묵상하시고 또 묵상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핸드폰 앱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경책을 펴서 밑줄 치고 메모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해는 어떤 해인가 하면 위에 거인데 제가 해준 대로 안 하고 더 멋지게 해놨네요. 저 위에 올해 거 보니까 올해가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이 갑진년이 그냥 60년마다 한 번 오는 갑진년이 아니라 갑된년, 아이고 말 이상해요. 갑진 한 해 이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갑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타이핑을 할 때는 발음이 좀 이상한지 몰랐는데 입으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저 위에 있는 6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러한 해가 아니라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욱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 말씀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값진 인생,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형통의 근원이 되는 그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저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다 받을 수 있고 우리 자손들도 다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가 그저 60년 만에 한 번 오는 값진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값진 한 해가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값진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신용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청에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신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또 2024년도 기도 요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을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 아래갔습니다. 현금위원, 안내위원은 주로 참여하시고 중심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통독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통독 카드가 저 뒤에 제가 비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15장밖에 없습니다. 15명 선착순이니까요. 그건 아니고 2주 후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받는 대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한 해 좀 성경,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열심히 좀 우리가 읽고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육전도사 때, 신학생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그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성경을 읽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라. 나는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 약속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막 시편. 그렇지만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읽고 그렇게 저도 하는 가운데 저도 유익이 참 되었고 우리 그때 중등부 학생들도 유익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가운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봉재 집사님 누님이신데요. 제가 성함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데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뉴질랜드 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잘 교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딸의 인도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느끼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누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또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올 한 해 주일 성수 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2024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과 또 사업체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과 곤고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송구영 씨님 때 이미 불러봤었는데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행복 찬양인데 우리가 오늘 전반기에 우리가 나도 행복하고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보내세요. 한 해 동안 행복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노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에서 받은 복을 헤아려보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눈물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에 의해서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곤고함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곤고함도 지워주시고 재정적인 곤고함도 지워주시고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지워주시고 특별하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그러한 것도 지워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복,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행복,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대로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누려나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가장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올 한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지표가 좋지 않다는 뉴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의 주인 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먼저 그 복을 누리며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